감사와 관련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또만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젊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존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해독제요, 항암제요, 방부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왼쪽을 좀 쳐다볼까요? 왼쪽에 뭐가 보이나 하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저는 이 건물 4층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 안에 늘 있습니다. 사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원 숙문고등학교 동산을 매일 수도 없이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통해서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감사 관련된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넘겨줄까요? 네, 저 건물은 여러분이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 느티나무는 옆에 있는 여러분 방금 보신 느티나무입니다. 오 주여, 창문 너머 철 따라 변하는 느티나무 보면서 한 날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새봄 연한 잎으로 치장하고 한여름 녹음으로 무장하더니 이제 노랑, 주황, 붉은 색동옷 갈아입고 가을을 보냅니다. 아침 햇살이 어울려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는 나뭇잎처럼 지금 제 마음은 콩당콩당 감사와 찬양이 요동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날 한날이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날 한날 제 눈에 들어온 사물 하나, 잎사귀 하나, 꽃잎 하나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격을 하고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행복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손에 많은 게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지위가 높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하나만 쳐다보면 그냥 저는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지글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불행할까?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가 마땅한 것이라고. 또 성경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고 삶 가운데 필요하면 성경은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 말씀하며 범사의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지셨습니까?
얼마나 먼 곳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물론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행하며 사는구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큰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모든 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이 땅을 마감할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한 날 한 날 주신 그 시간, 한 날 한 날 주신 그 관계, 한 날 한 날 주신 그 소명, 그 앞에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기 혼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은 감사함으로 받는 더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것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 그야말로 진물이 줄줄 흐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없고 턱은 삐뚤어지고 피부가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들 10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지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이 있지요. 이 한센병,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 바로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과 친척 사이로부터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 그건 말할 것도 상대도 안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문둥병 환자들은 저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거야, 부정한 자들이야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인생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의 귓가에 이런 소문이 들리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분이시다. 귀신에 들려서 억압되고 눌리고 답답한 인생 사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누구든지 그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곳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나도 저분을 통해서 낫고 싶은데, 저분이 우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이 기회일 거야. 그렇게 이제 10명이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그래, 우리 한번 저분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근데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좋겠구만, 그런 형편도 못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소리를 높여서 멀리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소리로 했지만 그야말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소리는요 그야말로 소리를 크게 지른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멀리 거리를 극복할 그 자세로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문둥병자들은 이 문둥병이지 아닌지도 제사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 문둥병이야 하면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난 것도 역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 났는데요. 어디 보자. 정말 났네? 그러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회 관습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은 것을 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이라면 제사장에 가려면 내가 먼저 내가 난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났네? 나 났어? 그렇다고 가족으로 뛰어갈 수 없어요. 내가 난 것을 확신했다면 그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음에 가는 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낳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에요. 난 낳네. 누가 봐도 낳았어. 이게 증상인데 오늘 본문은 낳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대개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 스스로 확증이 될 때 그때 뭔가를 행동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전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일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넘는 걸 믿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생각으로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10명은 그 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하긴 가봐 라고 말할 때 여전히 그들에게는 진물이 흘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손가락은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가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여튼 여러분,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10명이 서로를 보면서 났어 어디 갔어 손 좀 봐봐 하면서 그때 여러분 그 순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소리를 쳤을까요? 얼마나 펄펄 뛰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큰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문제를 쳐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 문제의 시작이 뭔가 했더니 지난주에 봤던 것도 과부도 그 남편을 잃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 속에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로부터 가족부터 격리되어 소외되어 그저 남이 주는 거나 받아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새로운 나음을 얻고 치유 얻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감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진득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그분께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것부터 모든 해결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그 시작을 온전하게 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10사람이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10명이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어요. 이제 나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10명이 나았다고요. 인생의 소망과 그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반응을 보니까 그 나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찬양하며 기뻐하며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9명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주님께와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9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문둥병에서 나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9명은 그렇게 정말 귀한 회복을 치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쳐주신 그분께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랬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육체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병 낫는 거. 나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내 평생의 소원은 병 낫는 거야. 내 평생의 소원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야. 내 평생의 소원은 사회 속에서 다시 친구들과 즐겁게 일하면서 즐겁게 놀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야.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육체적인 그 필요가 채워졌어요. 동시에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사회적인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들은 그로 인해서 만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우린 살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필요와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거 채워졌으면 좋겠어, 이거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거 됐으면 좋겠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위로나 어떤 사람의 이끌림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그저 된 것에 만족하여 이제 몸이 나았으니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몸이 나았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몸이 나았으니 친구들 만나야지, 이제 몸이 만났으니 가족들과 어디 여행 가야지, 이미 몸이 만났으니 그러면서 지금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짐을 통하여 뭔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그에 또 매몰되더라고요. 이 9명도 그들이 원하던 것이 충족되자마자 그것을 충족시켜 주신 그분을 잊어버렸어.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왜?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내 혼자 일하면 돼.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건강해졌으니 사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내 잘난 성격 갖고 친구 사귀고 일하면 돼.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필요 때문에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 왔다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방법과 길을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내 삶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채위하여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어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미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너무나 커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에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서운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서운할 수 있지요. 괘씸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겠지요. 저라면 드니까. 제가 누구에게 정말 내 것을 아낌없이 줘가지고 그가 회복됐고 그가 나았는데 그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문자 하나 없다면 저는 정말 서운할 거예요. 저는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예수님 물론 제 수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치료받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옛날 삶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란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 정도도 만족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9명이 육체적인 회복을 받은 것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 이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상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심정이 잘 나타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안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나 정도면 됐다고 여기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9명을 그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받을 것도 없는 존재라고 무시했던 그 존재가 지금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준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것은 찬송을 받고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고 뛰쳐나온 순간 이 세상은 수고요, 고통이요, 갈등이요, 전쟁이요, 죽음, 지질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그 자리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내가 예수 믿고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근본적인 이유, 부자가 되는 것도, 박사가 되는 것도, 권력을 취하는 것도, 그것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특별히 죄 가운데 헤매다가 영원히 불못에 빠질 내 인생이 다시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찬양한 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문둥병자 10명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셨고, 그 모든 10명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아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마음 변치 않아 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한 명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가 만족되는 수준의 사건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찾아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왕과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낳은 것은 내 노력으로 난 게 아니야, 내 순종으로 난 게 아니야, 그분이 낳게 하셔서 난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와서 엎드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구원, 문둥병에서 치유된 구원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회적인 필요가 해결된 구원 맞아요. 9명은 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육체적으로 나는 경험, 그 나음 갖고 다시 가족으로 사회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육적인 구원을 넘어 그가 예수를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늘 뿐 아니라 그들이 이사야에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 거기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믿음이 너의 육을 구원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나를 통해 해결됐어 라고 하는 선포라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육의 만족과 기복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커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주십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돼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꽃이 피면 누가 친구가 영서봐 저 꽃 아름답다 그러면요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모르냐 이 자식아, 그걸 꼭 입으로 아름답고 말해야 아름답냐? 그렇게 30년을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말해야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를 표현해야 그게 진짜 감사가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내 마음은 그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그 무엇이 생각나거들라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창문을 볼까요? 저는 저 이파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 낙엽이 봄부터 지금까지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냅둔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인생 사는 게 바빠서 땅만 쳐다보며 없는 거 쳐다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게 사는 인생들에게 아니야, 인생은 돈이 다 아니야, 인생은 사람의 인적이 다 아니야, 떨어지는 낙엽을 보라고. 쟤는 너를 위하여 사시사철 색깔을 바꿔가며 너를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저를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색깔을 바꿔주면서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기다린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음 주 한 주 사실 동안에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나가다가 아름답다라는 게 딱 오면요, 스마트폰을 딱 켜세요. 그리고 그것을 찍으세요. 아름답다가 하는 감격이 딱 오는 순간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남기세요. 그러면 그 순간도 행복하지만 그걸 찍은 것을 집에 가서 보게 되면요, 2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3번 행복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 찍은 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다가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을 느꼈어요. 저것이 내 감정을 뛰게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말 안 써도 괜찮아요. 그저 여러분께서 하나 찍으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감격하고 저는 더 감격하며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보낸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친밀해진 거거든요.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까지 나를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 이게 목회의 기쁨이지요. 이게 목회의 기쁨이지요.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한지 기쁜지 어쩐지 늘 그날이 그날처럼 사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감사함을 서로 표하고 사랑을 서로 표하고 서로 관계를 그런 하나님 주신 걸 갖고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게 공동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요하진 않지만 혹시나 다음 주 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낙엽이든 대롱대롱 말려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나뭇잎이든 추위에도 철 모르고 펴있는 철쭉의 꽃이든 하나를 찍으셔서 잠깐 멈추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잠깐 찍으셔서 누군가에 보내신다면, 저한테 보내기 부담스러우면 친구들한테 보내세요. 그럼 그 친구가 반응을 분명히 할 거예요. 고맙다고, 날 생각해서 고맙다고. 나뭇잎 자체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야. 나를 생각하면서 나뭇잎 하나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준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침에 저녁에 해서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고요.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사실은요, 내 삶이요, 감사 안 할 조건보다 감사할 게 더 많습니다. 단지 감사하지 않을 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그걸 붙들고 인생을 살아. 그래서 평생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거리를 수없이 줬어요. 수없이 줬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도 바쁘게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자꾸 감사하지 못할 것만 쳐다보게 만들어. 쳐다보게 만들 때면 그걸 통해서 원망, 불평, 두려움, 불안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 그래서 마땅히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도 늘 두려웠고 불안하고 떨리는 인생을 사는 분이 생각보다 많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그야말로 집에서 이 땅에 오늘 오는 순간부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의 마음, 저는 모르지만 감사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드린다고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주께서 베푸신 것 감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참된 기독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60년 동안 함께 하신 창조주일로 지킵니다. 큰 행사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강사도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세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며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감사한 마음이 충만을 만나면서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다가 오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